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한다면 119편 앞에 있는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절수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에 속합니다. 5월 11일까지인가요? 이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119편이 몇 절까지 돼 있어요? 백권사님? 쭉 가보면 176절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한편 이 119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말씀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시편. 예? 왜 그러냐면은 이 119편 안에 17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76절 중에서 단 4절만을 제외하고는 172절, 176에서 4를 빼니까 172절이 되겠죠. 172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를 강조하는 게 시편 119편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주옥과도 같은 그 절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 그거 살펴볼 텐데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해요. 예?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냐면, 다시 보세요.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게 뭔가, 그의 삶이 사람들을 하여금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사람들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왜 주셨겠어요? 백권사님, 난권사님,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하면서 뭐라 했어요? 말씀은 곧 밥이라 그랬어요. 밥. 예? 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 머릿속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화가 돼서 손과 발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르다, 똑바로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19편의 저자, 이 시인이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지거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와 풍성함을 뜻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세요. 참으로 그들은, 그 복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러분 그럼 뭐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드는 일들을 끊는 것이 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를 행한다 그래요? 3절 뒷부분에 주의 도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해야 할 것을, 말씀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바르게 성숙해 나가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 그 불의를 끊고 긍정적인 것, 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이 시인은요, 주님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백본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4절 앞부분에 보면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하셨다라고. 예? 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언뜻 알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 주인이 종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고 의무를 부과할 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요, 어명과도 같은 거예요. 왕의 명령과도 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됐다, 단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고대 이 시대에는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령을 어떻게 했냐면은 돌 있죠,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있잖아요. 우리 동네 같으면 어디를 많이 다니겠어요? 예? 저 차 타는 데 앞에, 예? 그리고 아니면 파출소나 우체국 앞에 이런데요, 그 돌판이나 금속판을 딱 두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을, 예? 규칙이나 법령을 딱 세워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그 등산 아래 입구에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을 오를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기록한 설명판을 세워놓잖아요. 그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꼭 보고 지키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 괜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켜야 할 말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보고서 꼭 내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주의 한 계명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어떤 계명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백권사님?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어떤 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부분적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게 되면 지키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지킨 부분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역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과 정신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백권사님, 그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없이 사는데 뭐 감사할 것이 있겠어? 얼굴에 무슨 웃음꽃 필 일이 있겠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때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자기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심한 고난을 겪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왜 힘드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으려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곤경에 처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상황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고난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유익입니다.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해주십니다.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세요. 자, 8절까지가 앞단락이고 9절에서 11절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젊은 아이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러워하죠. 아이고 젊고 탱탱하고 삶에 있어서 가장 에너지가 충천할 때예요. 활동력이 많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실수도 많아요. 방종하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예? 그러면서 답을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때에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10절에 보세요. 이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지킬 뿐만 아니라 뭐 하래요? 내가 전심으로 누구를 찾으래요?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방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이 말씀을 여러분 체득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은요 따분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스도인인 형제와 자매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재미없게 살까?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태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곡식도 익어가듯이 인생도 익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 것이 젊었을 때는 뭐하러 저렇게 사나? 밋밋하고 재미없게 보였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게 정말 이롭고 저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예?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굴까? 딱히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보통 시편은 예를 들면 119편이 누가 쓴 글이다 그러면 그 위에 표제어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119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아마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얘기할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아마 회고하는 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얘기해요. 다윗도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가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고 자긍하며 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왕이었던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를 피해서 적국인 이 블레셋의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도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 이 다윗을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러니 다윗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비춰요. 그러니까 저건 미친놈이구나.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게 시편 34편 말씀인데 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젊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면서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자, 청년 사자는 사냥을 못해서 굶는 일이 있어도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굶어 죽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신세가 어때요?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여러분 더부살이하는 신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데도 갈 데 없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서 울분을 토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 34편 8절에서 10절이라 그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분 가장 혈기가 왕성했을 때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오늘 119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젊은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것만이 방만한 삶을 살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율례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른 것임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예?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뭘 즐거워한답니까?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 돈에 목매이고 돈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나는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쌓입니까? 여름에 농사를 졌는데 수박 농사가 잘 됐어요. 그거 팔으면 몇 천만 원 얻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뿌듯해지고 삶의 안정감을 느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분 재물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재물에 대해 만족을 하는 정도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건강 등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부자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보면 여러분 같이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족함 때문에 만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금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 어떻습니까?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과서, 예를 들면 논어, 중용, 맹자, 대학 이런 책들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천자문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서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천 따지, 거무현 누루왕 이런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게 여러분 교육의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벽에 여러분 말씀 시간의 특징이 뭡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눈으로 잘 보고 읽게 하려고 제가 많이 읽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면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만 볼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읊조리면 그 느낌과 깨달음이 다르게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익히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잘 많이 시켰던 게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걸 시켰어요. 왜? 그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의 첫 16절 말씀을 봤어요. 자, 119편의 총 절수는 176절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딱 넉 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17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표현합니다.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증거라고 얘기하고 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법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각각 다 다르고 이렇게 많은 것은요. 우리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보고 익히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밥이 돼서 소화가 돼가지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 사는 사람들이나 많이 가진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행하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